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수정교회 총동원 전도 축제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VIP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초청하시느라 수고 참 많이 하셨고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게 되신 우리 VIP님들은 혹시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교회를 처음 나와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런 식으로 드리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절차대로 그렇게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VIP님들께서 오셔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오늘따라 이렇게 또 새로 바꾼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혹시 이번에 이것이 도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야기는 아닌데 언제부턴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뭐냐면 스펙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펙 많이 들어보셨죠? 스펙 그 사람이 가진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학위라든지 이런 걸 다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다 그 스펙을 좀 더 쌓기 위해서 자격증도 얻고 그 다음에 학위도 얻고 또 그 다음에 어디 인턴십도 하러 다니고 뭐도 하러 다니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스펙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 스펙도 중요하고 그랬는데 스토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 영어로 스토리 그러면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선가 이야기가 나와요.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스펙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아니,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우위에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한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AI 시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AI는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펙이라고 할 때에 내가 가진 자격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나 기능이나 두뇌의 이런 어떤 그런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스펙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간단한 지식이나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을 사람이 AI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갈까요? 못 따라가죠. 따라갈 수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AI 지칩니까? 그죠? 못 따라가니까 AI한테 묻고 AI가 물으면 대답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이런 지식이나 이런 사람이 가진 스킬, 아니 사람이 뭘 잘해도 말입니다. 기계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기계처럼 정교하게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수술을 해도 말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잖아요. 그게 더 정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스펙으로 대별되는 자격이나 기술이나 무슨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AI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스펙은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뒤안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스토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스토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마다 다 개개인이 달라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나만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모르고 AI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리고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한 것에 대한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나만이 그 경험한 것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경험했는데,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경험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보는 관점은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AI가 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AI는 그저 남아있는 지식을 모아서 이야기해 줄 뿐이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더 이상 스펙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스토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스펙,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 차이, 이 미묘한 스펙과 이 스토리의 차이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요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쭉 서베이를 하면서 스펙과 스토리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한 게 뭐 없나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스펙과 스토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펙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지를 의미하고 스토리는 독특한 경험을 의미한다. 제가 아까 말했죠. 그죠? 그 다음에 스펙은 최초, 최고, 최대 같은 단어를, 스토리는 독특한, 특별한 같은 단어를 선호한다. 스펙은 숫자로 표현되고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된다. 스펙은 상품처럼 사람의 순위를 매기고 스토리는 작품처럼 사람을 존중한다. 상품은 순위를 매기지만 작품은 뭐예요? 다 그마다 독특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품은 그것으로 또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그 스펙이 상품처럼 그렇다면 스토리는 작품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개만 더 생각해 보면, 스펙은 자신만 1등이 되려 하고 스토리는 모두를 1등이 되게 한다. 이런 구분으로 해놨더라고요. 아주 잘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들어봤습니다마는 사람들마다 그런 소리 참 많이 해요. 이제 서로 윈윈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윈윈하는 시대. 근데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윈윈하는 시대는 어떤 때 이루어지는가? 스펙의 시대에는 윈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등이 돼야 되는데요.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요. 상대방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스펙을 추구하는 세대에서 윈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의 시대예요. 누군가 승리하면 누군가 패배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영광을 얻으면 누군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로섬 게임의 세계가 뭡니까? 스펙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 경우 윈윈의 세계가 좋다라고 하면서 늘 스펙을 추구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스펙 가지고는 윈윈의 시대가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AI 시대에서 뒤처진다. 이제 뭐가 필요하다?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토리는 모든 일을 작품처럼 존중해 줍니다. 독특한 것을 추구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내 것만 특별하잖아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들을 다 각자에게 주셨거든요. 그거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스펙과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펙과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요 본문 메시지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스펙과 스토리의 차이와 이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빌립보서라는 성경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를 어디서 보냈느냐? 로마 정부의 죄수로다가 이 감금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감옥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죄수로 붙잡혀 와서, 물론 죄수는 아닌데 죄가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황제한테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택연금 상태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거의 뭐 없습니다만은, 거의라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전에는 뭐 밥을 한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쌀을 늘 씻어서 조리를 가지고 이렇게 조리 이렇게 해가지고 탁 털고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 보면 돌멩이가 자주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돌은 안 나와도 뉘. 그죠? 그게 뭐 밑에 깔아앉지를 않으니까 그건 둥둥 뜨니까 뉘가 나와서 밥을 먹다가 뉘를 골라내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이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이게 자꾸 거기서 뉘 같은, 돌 같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뉘 같은 사람, 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칭찬하면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늘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딱 형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거 좋다,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월삭도 지켜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바울이 율법을 몰라서 그렇다. 율법을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그러니까 지가 율법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맨날 믿음 이야기하고 맨날 은혜 이야기하는 거지, 율법을 알았다면 그런 이야기 안 할 거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스펙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리를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쓰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썼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와 더불어 또 하나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런 공격에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보고 자꾸 율법 모른다고 하고 나보고 자꾸 율법에 대한 스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라 카노?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율법에 대해서 뛰어나고 스펙이 그것보다 더 많아. 뭐라 카노? 그 사람들 자기들 뛰어나다고 말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케이, 니네 뛰어나다. 난 너보다 더 뛰어나다 그냥.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에요. 나보고 자꾸 율법에 대해서 스펙이 없고 율법을 몰라서 자꾸 은혜나 이야기하고 믿음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들보다 율법 더 뛰어나다. 내가 그들보다 율법 더 잘한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펙, 내 스펙 한번 이야기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스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스펙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고 율법에 대한 스펙이 없다고? 내 스펙 한번 이야기해볼까? 난 누구보다도 스펙이 뛰어난데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자기가 할례 받았다는 겁니까? 부모가 할례해 줬다는 겁니까? 부모가 할례해 줬겠죠. 난지 8일에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우리 집안 자체가 이런 집안이야. 율법에 정통한 집안이야. 율법의 정통성을 그대로 가진, 너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 자체가 율법의 정통성을 가진 집안이야. 율법대로 출발하는 집안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뭐죠? 이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집안도 그냥 이런 연염집의 집안이 아니야. 우리는 정통파 유대인 집안이고 율법을 지키는 집안이고 우리 시조가 사울 왕이야, 왕족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신라의 골품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제도가. 골품제도에 의하면 최고의 골품이 뭡니까? 성골이에요. 성골, 그죠? 성골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골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성골이야, 성골.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성골이야. 우리 집안 봐봐.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야. 나는 이런 집안에서 났어. 니네는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추앙을 받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 6절 마지막 부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래요.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그 정도는 난 흠 없이 다 지킨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흠 없이 율법 다 지킨 사람이야. 나보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니들보다 훨씬 나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만 해도 돼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다메섹,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는 어디냐? 로마에 속해 있는 로마 영이었고 거기에서 출생을 했다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정통파 유대인이었는지 말입니다. 아들을 이방 나라에서만 그렇게 키울 수 없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예루살렘으로다가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대학으로다가 유학을 왔잖아요.
그때는 뭐 예루살렘 대학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오늘 말로 하면 가말리엘 지파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가말리엘 학파라는 데. 가말리엘 학파가 뭐냐? 오늘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대학 같은 데입니다. 서울대 법대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 법대. 이거 들어간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거기서 수석했어요. 수석했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수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집안도 율법에 대해서 충실한 집안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최고의 학부에서 율법을 배웠고 거기서 수석을 했고 다 나열을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율법에 대해서 스펙이 좋다고? 그러면 나는 더욱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가적인 것도 또 했어요.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랬어요. 막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유명한 율법주의자였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돌아다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내에서만 박해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서 박해합니까? 왜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하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스펙 좀 더 쌓아보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조서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은 로마 시민권이 없으니까 못 가는 영향력이 못 미치는 거기에 자기는 로마 시민이니까 가가지고 막 그냥 부수려고 갔던 것이죠. 그렇게까지 했다. 그런데 나보고 율법에 대한 스펙이 없다고? 니 뭐라 카노? 니보다 내가 훨씬 낫다. 내가 내 똥이 더 굵다. 예, 이렇게 한 겁니다. 내 똥 더 굵다 이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너보다 더 낫다. 네 똥보다 내 똥이 더 굵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네가 율법을 모르는 문외한이니까 맨날 은혜나 믿음이나 이야기한다. 이 소리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율법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나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거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완전하고 진짜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스펙을 대는 겁니다. 스펙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예, 사도 바울은 스펙 쌓으려고 굉장히 그야말로 광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일까지 하고 막 돌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쌓았던 그 스펙 얼마나 지금 자랑했습니까? 니들 스펙보다 내가 훨씬 좋아 라고 실컷 자랑해놓고 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러는 거예요. 이 해롭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전에는 안 그래도 스펙도 좋은데 더 좋은 스펙 따르려고 대제사장에게 조서받아가지고 그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온 다마스쿠스로 막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막 돌아다니고 온 데로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다 해롭다는 거예요. 그게 다 배설물과 같이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랬을까? 사도 바울 그러면 곧 스펙, 사도 바울 이퀄 스펙, 사도 바울은 스펙의 왕자 이랬는데 그 많은 스펙,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내가 스펙이 최고다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한 절 딱 지나자마자 스펙이 다 해롭고 스펙이 다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스펙을 알아봤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스토리로 지금부터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무슨 스토리가 나오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걸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거기 나옵니다. 그럼 어떤 스토리냐?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조서받아가지고 교회 부수려고 그냥 득이양양해가지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수도로다가 막 진격해 갑니다. 예, 무슨 탱크를 가지고 진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사람 몇 명 데리고 부수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 대제사장 조서를 가지고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동네가 중동 지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햇볕이 정오가 되면 굉장히 밝고 뜨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오가 돼서 한낮에 정오가 됐는데 이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 때는 랜턴 같은 거 켜면 환하지만 낮에는 아무리 켜봐야 소용없죠. 특히 정오에 한낮에 저 밖에 나가서 켜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배터리만 닳지. 그죠? 근데 얼마나 밝은 빛이 나왔는지 말입니다. 그 한낮, 그 중동 지방의 한낮에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깜짝 놀라게 눈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눈에 딱 뜨니까 눈을 딱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잠시만 쳐다봤다가 이렇게 해도 앞에 이 뿌연 게 이렇게 해서 잘 안 돼요. 그죠? 하물며 하늘에 있는 태양이겠습니까? 태양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눈 멉니다. 근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그냥 캄캄해졌겠죠. 캄캄해져서 푹 쓰러집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스토리입니다. 푹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막 눈을 붙잡고 막 두려워하면서 주여 니시니까 누구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누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은 안 보이지 지금 미치겠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들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박해한 적 없습니다. 예수 박해한 적 없어요. 교회나 부스로 돌아다녔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당신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 부수고 다니냐? 그게 곧 나를 부수고 다니는 거다. 나는 너한테 지금 박해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떡하냐?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빨리 직가라는 곳을 찾아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비척거리며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딱 찾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아나니아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면 깜짝 놀래고 안 해줄 거니까 또 이야기를 딱 해주시죠. 조금 있다가 사울이라는 자가 오는데 네가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에서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 그 사울이라는 그 친구가 얼마나 교회 부수고 다니는 게 세상에 소문이 다 나 있는데 괜히 그거 가서 저기 하다가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의 환상이 뭐라고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마.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울이 딱 오죠. 사울이 왔는데 그렇게 그 앞에다 놓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딱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탁 벗겨졌다고 그래요. 비늘이. 그동안 비늘에 씌어진 눈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안수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비늘이 딱 벗겨지면서 세상이 보이는데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전에 스펙 쌓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똑같은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스펙 열심히 쌓던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스펙이니 스펙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쌓았는데 이제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이거 쳐다보면 이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이게 더 좋은데, 더 아름다운데 이걸 쳐다보고 가려니까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롭다, 배설물과 같이 냄새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펙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눈의 꺼풀이 벗겨지고 난 후에 뭐가 된 겁니까? 이제 그에게 스토리가 생긴 겁니다. 그만의 특별한 스토리.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지금도 어디가 있는 거예요? 깜빵가 있잖아요. 세상의 스펙으로 이야기하면 인생 망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깜빵 갔다고 인생 망쳤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깜빵에 가서 오히려 기뻐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말입니다. 틈만 나면 거기서 전도하고 말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무슨 도전을 받았길래 이렇게 눈을 바꿨는가? 도대체 그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가?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스토리들이 있고 날마다 그런 스토리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무엇인지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스토리를 주신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성도님들께만 주는 것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그런 스토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만나서야 비로소 얻게 되는 그 스토리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스토리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VIP로 초청되어 오신 분들, 옆에서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또 아는 분이 가자고 하니까 아마 가기는 싫은데 그래도 얼굴이 있고 아이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아이고 내가 이번 한 번만 가줄게 그리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오셔도 되고, 두 번 오셔도 되고, 10번 오셔도 되고, 또 계속 오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스토리, 예수님과 만드는 그 스토리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스토리가 어떤 것이길래 사도 바울이라는 이 스펙주의자가 이렇게 변화됐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예수에 관한 지식,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다른 데서 배울 수 없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가르칩니다. 다른 데는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 그 스토리를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그 스토리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여러분들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가십시오. 교회 아니면 그거 안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가십시오. 교회를 가고, 집 옆에 있는 교회를 가셔도 되고, 또 수종교회를 오셔도 되고, 어디를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스토리를 만드는 주역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뒤덮고 있는 그 꺼풀 같은 것들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그저 막 짓밟아서 죄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그런 제로섬의 세상이 아니라 함께 작품처럼 생각하고 함께 모든 이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양대로 아름답게 자신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작품과 같이 존경받는 윈윈 세대로 나아가는 것.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사회를 꿈꾸게 되고 그런 사회를 걸어가기 위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님과 만드는 스토리를 날마다 쌓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